1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는 그야말로 신신당부하는 책입니다. 되풀이 신이라는 한자를 써서 되풀이에서 명령하는 말씀, 바로 신명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되풀이해서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가령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평불만의 사건들,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패역한 사건들, 이런 사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당부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리켜 말씀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책.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가득 기록된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신명기, 그렇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 당부하십니까? 본문 1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너희 미간에 붙여 놓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20절에서 보시듯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집을 출입하며 늘 볼 수 있도록 하라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 온 일상에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하십니다.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할 뿐 아니라 2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온 몸과 온 일상에서 기억할 뿐 아니라 대를 이어 기억할 뿐 아니라 잘 지켜 행하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또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 말은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하늘이 그렇게 오래 가듯이 그토록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두고두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사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임자 없는 땅이 아닙니다. 엄연히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아주 패역한 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도 그들의 문화도 여러 우상도 언제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 필요치 않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그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온 몸으로 기억하고 온 일상에서 기억하고 온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찬찬히 저희가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사이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멸망의 사이클이 있었던 것이죠. 멸망의 사이클. 바로 이것입니다. 배부름은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은 망각을 가져오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오고 착각은 우상숭배를 가져오고 우상숭배는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부름은 교만을 가져옵니다. 배부르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망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죠.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배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은 우상 숭배를 가져옵니다. 나 자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나를 더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권세가 되었든 바알이 되었든 가리지 않습니다. 나를 더 배부르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우상 숭배에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우상 숭배는 멸망을 부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배부름은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은 망각을 가져오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오고 착각은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우상 숭배는 곧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멸망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끊어내야 합니다. 어디서 끊어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를 때 겸손해야 합니다. 온 몸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일상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배부름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잊지 않고 배부름 속에서도 겸손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멸망의 사이클에서 빠져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온몸으로 온 일상에서 대대로 기억하라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멸망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일상에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일상에서 온 세대가 기억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심령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멸망의 길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 걷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속히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남과 북의 긴장은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으로 상생하게 하옵소서. 전쟁은 어서 그치게 하시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열방을 위로해 주옵소서. 난민들의 발걸음을 평화와 안식으로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토부의 삶 살게 하옵소서. 유치, 유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임직 선출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구현 선교사님, 새해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계획과 일정들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오늘 전립선암 3기로 수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친히 수술 집도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으로 수술받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31일부터 항암 시작하십니다. 항암 잘 이겨내시고 온전한 치료 있게 하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히 다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동안 항암 후에 수술 받으십니다. 항암의 과정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항암과 수술의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성도님, 갑상샘암 수술 마쳤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부도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 골절 되었는데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이정항암이 내성이 생겨서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찾은 항암제 통해서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투병주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하루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